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주의 장막 안에 그늘 안에 숨겨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승리를 맞아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와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걱정을 제거해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아픔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사람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겠사오니 일곱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와 스승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날명성을 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대표에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깨달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그것을 믿고 저희들의 이 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이 마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요나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옳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현실을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듣지 않고 가는 것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깊으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그 영혼을 가엾이 여겨서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이 힘들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은 저희들보다 몇 배나 아니 몇천 배나 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그 완전한 빛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셔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선지자를 생각을 하며 그 땡볕에 있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씨앗이 올라나와 그 그늘을 가리울 때 그 짧은 순간조차 감사하며 안도함을 넣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함과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걷어가며
그 땡볕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 일생생활에서 늘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김대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짜 10배, 1000배의 열매를 얻어서 주님을 영광 속에서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을 떠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고 싶으나 그 방법을 모를 때에 저희들이 그 영혼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애틀 찬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앞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난에 이 한재옥 목사님이 글을 올린 글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이제 단어 맞추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는데 이제 그 글씨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데 그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원수 이렇게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글자로 해야 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이제 유머가 있는데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원수는 어느 기간 동안 버티면 되니까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왼수는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라 더 힘듭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은 원수와 왼수로 인해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가시 같은 원수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가시가 많을수록 많이 기도하고 가시가 깊을수록 깊게 기도합니다. 왼수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흔히들 자식을 왼수라고 합니다. 자식은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 골목에서 우리는 진짜를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보며 자신을 보고 자식을 키우며 자아를 죽이며 성숙해 갑니다. 이것이 원수와 왼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참 아주 이해가 되고 또 좀 웃기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그런 레슨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실천을 할까? 우리 이성을 가지고 우리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만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군중들을 향하여서 평지에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닥쳐올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닥칠 것이다. 원수가 생길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저주하는 자가 생길 것이고 너희들은 모욕하는 자가 생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인간적으로 대처하면은 마주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모욕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렇게 대하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차원에서 대응하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다른 기준에 두지 말고 다른 친척이나 이웃이나 너에게 잘해주는 그런 친구들 기준에 두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대할 수가 있지요. 나를 축복한 사람에게 당연히 축복할 수가 있지요.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에게 나도 기도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상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이 전혀 반대되는 대상을 향해서 이런 것을 베풀고 이런 것을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참 이렇게 사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두가 되는데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런 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어떤 천국 시민의 자세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전쟁의 문제와 다툼의 문제와 갈등 간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용서하고 이제 오히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참 이 제자들에게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령을 받고 새로운 어떤 참 오순절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지만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사랑의 화신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AD The Bible Continues 하는 그 시리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도 자기가 찬성표를 던지고 옷을 보관을 하고 또 아주 막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 너희들은 다른 이단과 똑같은 것이다 하면서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막 죽이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이제는 막 그것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도 막 핍박을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자기가 공문을 받습니다. 이 공문을 받는다는 말은 군사들도 대동할 수가 있고 권위를 가지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핍박하려고 나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회개를 하고 이제 영안이 뜨이고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180도 바뀌는 거죠. 누가 제일 당황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황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당황한 사람이 그 공문을 써준 대제사장이 크게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보냈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어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오히려 우리를 속여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갈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이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사울을 이제 끌어안고 공동체에 넣어주지만 끝까지 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잔악성을 너무나 이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사랑한 것이 아니냐? 용서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런 자까지도 용서하실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제자로서 실천해야 된다 하면서 그 사울을 이제 안아주고 이제 한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원수가 갑자기 돌아섰을 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또 힘든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반응도 안 보이는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가르침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는 이 가르침 속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원수였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짓은 다 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그 자리까지 간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물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용납해라,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악은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죄는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이것이 그냥 다 용납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철저히 멀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 한 사람, 나에게 힘든 가시가 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레위기 24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동해 복수법 보복법입니다. 그래서 렉스 탈리온, 그래서 law of retaliation, 그래가지고 이 보복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갖다가 이 앞니빨 한 개 반을 이렇게 깨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복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이빨 그 부분을 보복을 해서 반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이빨 사이즈만큼 똑같이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덜 깨트릴 수도 있고 더 깨트릴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빨을 맞출 수도 없고,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상처에는 상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악이 이웃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웃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이 복수하라는 그 말씀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동포를 먼저 생각하시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뭐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서 정말로 비록 원수가 너희 앞에 있을 때라도 그 원수를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이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원수의 나귀가 넘어져 있으면은 도와서 이렇게 짐을 같이 내려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지금 차의 타이어가 플랫 나가지고 그 서 있으면은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잘 되었네. 아이고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려서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이런 모든 모습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단순하게 그런 법에 어떤 율법에 맞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군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 제비 뽑고 자기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이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 기도하시는 그 모습, 용서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대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머리로 그냥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do good, do good 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그런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갑자기 교수님이 어려운 어떤 과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이제 주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지요. 내가 이 수준이 아닌데 이제 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나는 한 이 정도 수준의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악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게 놀라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악보가 만약에 이 정도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읽지도 못하고 연주하기도 굉장히 그냥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의 어떤 곡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순간에 선생님이 오늘 새 곡 주시겠네 하고 기대해서 갔는데 갑자기 너무나 힘든 곡을 주는 겁니다.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겁니다. 어려운 페이퍼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널 시험에 아주 막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선생님이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지 말라고 이것을 주겠습니까? 포기하라고 이거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넌 도저히 하나님 난 도저히 이건 못합니다. 난 이거 도저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복을 다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힘을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대해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나에게 잘못한 과실을 잊을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회개하기를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결코 어떤 부담으로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원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누가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면서 없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니까 전에는 참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지고 이제 주위에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그동안 많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잊혀지는 거, 없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살아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모욕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은 그냥 해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과 나도 간 곳 없이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도록,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이것만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런 얘기에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원수된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복을 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천국 시민의 모습이 이런 것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187장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 Yes.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나력한 모습 천사로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손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다른 사명으로 나력한 모습 천사로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우리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영혼을 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어디든지 복을 다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무사히 돌아오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이 지내는 그모네 근심 걱정 올라가는 그모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돌리죠 주의 사랑이 지내는 주의 사랑이 지대의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하게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평존의 그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